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는 동안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식사하는데 기대어서 같이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좀 부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사랑에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기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침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기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기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나 감기 안 걸렸다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기침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하고 여러분, 사랑에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데 사랑의 증거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음식을 만들지만 늘 마음은 자녀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세심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빛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눈빛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늘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가지고 있고 너그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사랑은 눈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수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늘 수고하지 않습니까?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서 늘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증거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가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이 따라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기를 감출 수 없듯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의 수고와 물질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틀만 같이 있어 보면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실 때 그 세심한 사랑과 헌신과 또 마음껏 베푸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 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곁에 떠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헤어지는 이별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 하나 할게요. 뭔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 지금까지 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인간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근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하고 똑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행하셨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의 교회도 다 모아놓고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아 놓은 다음에 여러분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편하실까요? 목사님께서 제 발을 씻기는 날이 오도록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이 지저분한 발을 왜 목사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목사님 발을 씻겨드려도 당치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양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렇게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 발을 주님 앞에 못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한술을 더 떠서 제 발이 아니라 제 몸까지 씻겨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면서 지금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말은 주님이 무더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심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성격이 좀 더럽고 네가 많이 실수하고 네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다 떠날 것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기 전까지 가정을 등지고 가족들을 등지고 이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너희들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격은 다르고 다듬어지지 않고 실수하고 도망다니고 의심하고 배신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똑같이 취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까지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실수투성이 없고 여기까지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미래를 보셨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연약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곁에 앉아서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비서실장, 나는 경호실장, 해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네 목숨을 순교하는 데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여주면서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헌신하고 네가 어떠한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미리 보면서 그 발을 닦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줄 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이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볼 수 있고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끊임없이 현실에 잘못한 것을 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커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자꾸 옛날 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느니 내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둥.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소급돼 가지고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못한 것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한 것은 깨알 만큼 취급하시고 우리의 잘한 것을 바위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거기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고 희생에 대한 헌신이 따라가고 행동에 대한 열심이 따라가고 물질이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세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희망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잘한 것 하나만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봤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 한번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한번 배신을 당하고 누가 한번 큰 실수를 하면 계속 그것을 주시합니다. 저게 또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지? 저게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아버지가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도대체 뭘 맡기셨을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자기한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례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셨다. 내 손에.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나한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을 맡겼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고난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나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또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전 인격을 다 쏟아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고 목자와 양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제 시간의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온갖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노름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짓만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짓만 했습니다. 그는 쫄딱 망했고 그는 상처받았고 배가 철철 굶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부족해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품꾼으로 밥 새끼만 먹여주면 내가 살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갑니다.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깁니다. 근동사회 때는 노예는 신발을 안 신습니다. 주인만 신을 신습니다. 얼른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게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위치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옛날의 모습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기다리심 때문에, 그 풍성하신 용서 때문에,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감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자랄수록, 내 신앙이 커질수록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고생하신 분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더 헌신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최상의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깨닫고 주님 앞에 전진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